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스테반 목사님은 저희가 나이가 똑같죠? 아마 동기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 핵심적인 이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말씀하실 때 이 메신저들이 성령을 100% 의존하지만 또 스스로 피나는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을 메신저로서의 자기 훈련. 제가 그 피나는 그거를 빼놨네요.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쓰겠습니다. 메신저로서의 피나는 자기 훈련.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절은 디모데서 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Spirit of Timidity, 소심한 그 마음이라고 했고요. 또 근신하는 마음은 The Spirit of Self-Discipline,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요절로 하는 것은 원래 제가 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제목과 같이 메신저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게 메신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메신저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제 간증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심한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또 말할 줄 모르고 작가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경 선생이요, 주일 메신저요, 미국 대학 교수요, 또 수양의 말씀 훈련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카고에서 20년간 이사멜 승사님과 사라베리 성지사님께 메신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후속 성지사님들의 영어 훈련과 메시지 훈련을 섬겼고요. 또 20년간 시카고 역사를 섬기면서 케빈 올브라이트 목자님과 또 스티브 스테슨스 목자님들을 훌륭한 메신저로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또 제프 게들굿, 이분이 조상인데요. 이분을 메신저로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 강의는 제가 20년 동안 배운 그 내용을 한 20분 가량으로 줄여서 할 것입니다. 목차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 준비. 말씀이 심령에 임할 때까지. 그 다음에 메시지 쓰기. 메시지 전하기. 그리고 메신저와 가족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 이 준비는 이 말씀이 심령에 임할 때까지. 이게 참 멋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심령에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사멜 선사님은 본인이 잘 아는 본문이라도 성경 본문을 위로부터 오는 영감이 생길 때까지 읽고 암송하시면서 또 묵상하셨습니다. 이 영감이 생길 때까지, 인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제3차 포럼의 그 삶을 변화시키시는 성경 공부에서 케냐의 윤마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양들보다 먼저 나를 살리는 말씀부를 해야, 내가 먼저 말씀을 깊이 받고 선포해야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를 찾고 또 제목을 정하고
또 요절을 정하면 됩니다. 대개 세 가지 소제목들을 미리 정하면 좋죠. 이 소제목들을 정하면 메시지를 쓰기가 참 편합니다. 전체를 다 쓰려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 제목별로, 소제목별로 쓰면은 그 쓰기가 편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메시지의 흐름을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메시지 쓰기. 이 메시지 쓰기는 첫째는 서론이겠죠. 서론을 써야 되는데 이 서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는 학생 시절에 작가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메시지나 소감을 잘 완성하지 못해서 저희 목자님과 훈련관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와 펜으로 썼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생긴 이후에는 생각나는 대로 메시지 초안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기에 작가의 슬럼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메시지의 그 관문은 서론인데요. 이 본문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고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을 언급하면 좋습니다. 4분의 1페이지 정도가 좋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다 쓴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완을 해도 됩니다. 어떤 분은 서론에서 그렇게 힘을 빼지 말고 그냥 본문으로 가라.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론을 써도 됩니다. 이 본문은 이 소제목별로 쓰면 됩니다. 메시지를 이 세 분량을 세 부분을 똑같은 분량으로 쓰지 말고 요절이 담겨 있는 부분에 중점을 주면은 좋습니다. 각 소제목을 중심으로 쓸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등을 염두에 두고 쓰면 좋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점점 강하게, 점점 여리게 하는 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하게는 도, 레, 미, 퍼, 솔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여리게는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첫 문장은 도, 세컨 문장은 레, third 문장은 미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좋은 변화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단과 전개는 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위기와 절정은 이 메시지 부분으로서 중요한 교훈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대조, 논쟁 아니면 예화를 들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 메시지에는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머 좋아하시죠? 유머. 어제 지금 이 모임 시작할 때 모세스 노 선교사님이 아주 멋있는 유머를 하셔가지고 또 안스테반 목사님도 좋은 유머를 하셔가지고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저도 이 유머가 참 필요합니다. 유머가 다는 아닌데 이 메시지가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메시지가 진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지한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면 지루합니다. 유머는 시원한 바람을 들어오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혹시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건물들은요, 그냥 창문으로만 방을 짓습니다. 건물을 그냥 온갖 창문으로만 지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각 부분에 한 가지 유머를 집어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배경 삼아서 하나, 둘, 셋, 김치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사면 선생님은 국제수양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에게 이 수양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스의 믿음과 또 안드레의 우스꽝스러운 믿음을 배웁시다 라고 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 5번째 메시지에는 그냥 지나가는 듯한 질문 아니면 날카로운 질문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데 도사십니다. 아십니까? 예? 이 본문,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질문을 그렇게 잘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 좀 주겠느냐? 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영생의 샘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신저가 다 답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하도록 두둔하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 포럼에 들어오셨는데 여러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이 있고 미국에 사는 분이 있고 유럽에 사는 분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호주 여러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 사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사느냐 아니면은 불신의 세계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등골이 오싹해지죠?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참 예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즐겨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이 참 중요한데요. 메시지에서 많은 것을 언급하지만은 그중 특히 메신저가 한 가지 배운 점이나 받은 한 말씀을 언급하면 좋습니다.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 메시지 스타일하고 길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스타일은 구어체가 좋습니다. 스타일은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읽기보다도 듣기에 좋아야 합니다. 말하듯이 쓰는 것이 전하기도 좋고 듣기도 편합니다. 또 구어체로 쓰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길이는 한 4페이지 정도로 한 25분 정도 전하면 좋고요. 너무 길어서 마침내 메시지가 끝났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아쉬웠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게리스버그에서 그날의 주연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주연설은 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2시간가량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후 4분간을 연설했습니다. 지금 그 상원의원의 긴 연설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의 짧은 연설은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고 또 그분의 기념관에 돌에 새겨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메시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전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성 조절입니다. 이 음성에는 그 높이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 음성 높이는 주로 이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나눠줄 수 있고요. 테너는
이 두성, 머리에서 나오는 두성이고, 그 다음에 바리톤은 좀 구강에서 나오는 소리고, 이 베이스는 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 두성이죠, 그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건 구강에서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좀 안 들립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이고요. 이 도와 도에서 한 화 정도, 도, 레, 미, 파, 이 정도가 중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성의 강도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삼일 성사님은 항상 솜 방망이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특히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헨리 팍은 그냥, 막 방망이로 그냥 막 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상처를 받고, 또 두통을 앓는다. 이 방망이로 부드럽게 쳐라. 항상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이 음성에 대해서 좀 혹시 음성이 높으신 분은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 응답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거기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모노드라마로 연출해 봐라. 이삼영 선생님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암송을 해가지고 한번 이 드라마로 퍼포먼스를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한 50% 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들, 죄인들, 사탄, 뭐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목소리로, 제자들은 좀 선생님, 좀 약간 그 학생 같은 목소리로,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좀 약간 그 간신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쓰면 좋고요. 이 죄인들은 좀 겸손하게 주여 이렇게 하고, 사탄은 좀 허스키한 목소리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 예, 허스키한 목소리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 이 삼일성사님은 이 각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심각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맛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놀랍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슬프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그 어떤 정서적인 내용이 그냥 쫙 함축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은, 아름답다, 추하다, 행복하다, 슬프다, 똑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좀 대조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문장에서는 이 굴절과 구분선을 좀 써야 되는데요. 굴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내용이나 나쁜 내용에 따라서 좋은 내용은 위로 향한 굴절을 쓰고 나쁜 내용은 아래로 향한 굴절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위로 향한 굴절이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처음에 사망이요. 오. 이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멋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거꾸로입니다. 이 구분서는 forward slash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써가지고 각 문장을 의미 있는 구절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도 구분선을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단어 한 단어를 읽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유창하면서 의미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선, forward slash를 잘 쓰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문단 안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을 강조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서는 하나만 강조를 하면 좋죠. 그리고 메시지 안에서는 이 전개와 대조, 전환 등을 인지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 설명 부분은 빠르고 평범하게 대화식으로 읽습니다. 각 문장을 끊지 않고 길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부분은 천천히, 파워풀하게, 위로부터 오는 권세로 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선으로 짧게 구분해서 전하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신저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감동력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한 초년생 메신저를 훈련을 하는데요. 도대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 모르고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이수사, 이 러시아 말로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만 나오면은 이 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메시지였다. 그래서 아주 그 후로 이 사람이 정규 메신저로 항상 추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요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파워포인트를 씁니다. 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꼭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더라도 메신저가 마치 그림을 그리듯 그 상황을 잘 묘사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졸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듯이 전하면 메시지에 몰입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상상력을 잘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스테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크고 강한 소리로 전해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듣는 사람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갖고 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중과 함께하는 설교, 이 메신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부터 뜨겁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냉랭한 상태에서 예배에 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가 처음부터 뜨겁게 전하면은
좀 이질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청중과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UBF에서는 메시지 중간에 청중들에게 말씀을 읽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보다도 형제님이 읽어봅시다. 자매님들이 읽어봅시다. 아니면 학생들이, 학사님들이 읽으라.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계시면은 서로 보십시오.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격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아주 서로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에 전달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신저와 가족들이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첫째는 청중을 보고 전하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감을 항상 발표하다가 갑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소감 전하는 식으로 항상 원고만 쳐다보고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슬픈 회개하는 목소리로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메신저는 좀 다릅니다. 이 메신저는 강단 위에 성경과 원고를 갖고 서게 되는데 원고를 왼쪽에, 그 다음에 성경은 왼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를 갖고 전하되 원고를 많이 읽고 연습해서 그 내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되도록 청중을 쳐다보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왼손 이 검지 손가락, 지금 왼손으로 보이나 오른손으로 보이나, 하여튼 왼손 검지 손가락을 원고 맨 왼쪽에 놓고 하면은 다시 원고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오른손은 강단을 잡거나 필요한 동작을 할 때, 강조를 할 때 쓰면은 좋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쁨으로 전하라. 메신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만큼 그 마음에 또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 얼굴에 좀 기쁨이 있나요? 슬퍼 보이나요? 기뻐 보이나요? 기뻐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이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초청한 양이 안 오거나 아니면 동역자와 말싸움을 하거나 하는 등 낙심되는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좋습니다. 또 나쁜 버릇을 고쳐라. 메신저는 불필요한 말이나 동작을 메시지 중에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버릇이 있으면 고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참 굉장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마이크에 대고 기침을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자주 입술에 혀로 이 침을 바릅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비디오를 찍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 그다음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거나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가지고 바지 주머니,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손으로 머리를 손질하거나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 안경을 자주 고치거나 또 마이크를 자꾸 붙들거나 말이죠. 아니면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이거나 이런 등의 나쁜 버릇이 있으면은 고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지 상처를 주면은 안 됩니다. 메신저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동역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간혹 메시지에서 그분들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인 대화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하면은 책망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어떤 분 이름 언급 안 했죠? 그죠? 예, 언급하면은 참 불편합니다. 예. 좋은 얘기가 아니면은 몰라도. 또 모임에 문제가 생기면은 리더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겸손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메신저의 가족들은 메신저들을 격려하면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메신저들은 오병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족하고 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격려가 됩니다. 이 안스테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설교 평가서를 그 예배 때 동역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제가 제가 처가 있고 두 딸이 있는데 그 메시지 후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카멘트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카멘트는 월요일에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메시지 카멘트는 월요일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 제가 그걸 UBF 그 바일로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딸들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월요일 되면은 바빠가지고 뭐 근데 우리 동역자는 좀 기억을 해서 도움이 된 얘기를 해줍니다. 메신저는 카멘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제 결론은 요한복음 13장 11절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메신저에 대한 강의는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피나는 자기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훌륭한 메신저로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참고 문헌은 그 Lecture to My Students, 닥터 찰스 스폴전 아주 좋은 책이고요. 마르틴 로이 존스의 Preaching and Preacher 이 말씀이 그 기초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